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교회사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서 교회사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점에 있어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또 이단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뛰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되어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큰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자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어떤 점일까요?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그 특징,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교회는 세례의 공동체,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고 또 교제하는 공동체였으며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공동체였다. 또 서로 나눔의 공동체였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였다. 자,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들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세례의 공동체였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처음부터 이 세례가 시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자,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서 명하신 것이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가르쳐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세례죠. 초대교회 때 이 세례가 왜 받을 필요가 있었냐면 특별히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또 그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 때 이제 점점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세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었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은밀하게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그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쫓겨다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지하 땅굴에 같은 그런 무덤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도 세례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넉넉할 때는 우리가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강에다가 침수를 시키면서도 세례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약식으로 세례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물이 너무나 귀한, 아까 말씀드린 카타콤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시행했냐면 물로써 하지 못하고 카타콤에 있는 그 돌 무덤 속에 그 세례받는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으로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여러 가지 형식을 거칠 수가 있지만, 그 의미는, 세례는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새 사람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례를 시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례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두 번째로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거나 혹은 전도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preaching,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하고 이 teaching,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훨씬 더 좀 복잡한 과정과 방법으로서 좀 더 기술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이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아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을 받는 그 목표는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기 위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 자,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예배의 영역도 있고 교제의 영역도 있고 뭐 전도 영역도 있습니다만, 이 가르침을 주고받는 이런 영역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잘 가르침을 받고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는 제자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자기도 행하고 또 그대로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서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에게 잘 전하라, 잘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네,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가는 이런 복음 사역은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예배 사역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가르침 받고 가르침을 주는 사역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또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그 fellowship이라고도 하죠. fellowship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노니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성찬 집행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또 가벼운 사교적인 모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생활과 물질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한 공동의 의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교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제하는 데는 이 떡을 떼기를 계속했다. 교제하는 데는 아무래도 떡 떼는 일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 교제가 상당히 깊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그 북미 지역에서 있었을 때, 캐나다 지역에서 있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 서구 사람들은, 즉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사람들은 쉽게 교제하는 걸 잘 한대요. 사교적인 모임을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프라이버시의 영역도 있고 해서 그런지 깊은 교제는 자기들이 잘 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사귀는 것은 좀 쉽지 않은데 한번 사귀면은 아주 깊은 교제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좀 장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기능이 이 교제 기능이다라고. 예배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한데 이 교제가 꼭 필요한 거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정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축도 받음과 동시에 그냥 휘릭 하고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이후에 보통 중요한 교제 시간들도 있고 또 교회 섬김의 시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 교제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목회자들은 새로운 젊은 목회자분들 가운데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아주 진솔한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꿈꾸는 그런 신학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우리 현대교회의 교제가 부족하다면 이거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의 교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점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네,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혀 힘쓰는 이 전혀라고 하는 이 부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주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기도하는 데 아주 전력을 투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필요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렬한 기도와 간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가 계속되어졌다. 자, 현대교회가 사실 이 기도를 우리가 간과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앞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했다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역량이나 많은 면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세계교회 앞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기를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이렇게 강렬한 역동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로서 첫 번째로 꽂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주 강렬하게 기도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국교회에는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시행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함께 한국교회는 힘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강렬한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요청되어지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가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고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야 전체로서의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힘을 역동성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받아지는 좋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서로 나눔의 공동체였다. 아까 교제라고 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것은 특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서로 나눔의 공동체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공동 분배의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한 곳에 정처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교회와 함께 더 나누는 일에 더 속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박해적 상황도 요인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나서도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그 좋은 행습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 공동 분배의 행습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오늘날도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생활 속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한 몸 사상으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될 때에 이런 일도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나누는 것에다가만 강조점을 두어서 공동 분배의 그 정신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한몸 의식의 정신보다도 나눠야 된다, 흩어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만 너무 강조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한몸 의식을 갖는 이런 신앙적인 면이 간과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도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런 한몸 의식이 투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예, 오늘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데일리, 날마다 모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인다고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날마다라는 마다도 하나의 자주, 우리들이 계속 자주 모인다고 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감이 있겠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더하게 하셨다. 네. 초대교회 때는 아무래도 그들이 서로들 위로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했고 서로 전도하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모였던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날마다 집에서 예배와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기는 힘든 현대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런 일들을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집에서 하는 일을 자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날마다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바로 날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힘을 얻어가려면 불길이 모아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모여서 자주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힘을 더 얻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바쁘고 그리고 힘겹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자주 이 신앙적인 이런 훈련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기사와 이적, signs and wonders, signs and wonders라고 돼 있을 때요.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강하게 확증되어지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유,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걸 말해요. 이 병 고침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요.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도 다 나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병 고침 또 귀신에서 자유함 받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만 끝난다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모든 행동 속에 이런 강한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어지도록 우리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주님께 우리가 복종되어져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줌이 꼭 필요한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란 정말 크고 굉장히 깊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 주제들을 생각하게 가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의 현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단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특별히 갱신주의적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갱신을 부르짖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되다가 이단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